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헛것이고 또 우리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아래 보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또 만약 그저 이 세상에서의 것만 바라본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지금 스스로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을 지냈습니다. 사흘 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흘을 더 기다렸다가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그 자기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한 7마일쯤 되는 곳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7마일이라면은 보통 걸음으로 제 생각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러더니 그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아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정법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도들이 좀 동작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빨리 이렇게 피신시키고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면서 그렇게 꼬장꼬장 하지 않고 좀 순순하게 대답하시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좌절과 실망과 그 나름대로 꿈을 다 잃어버리고 축 처진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 한 사람만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만 이제 나오는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마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랐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패배의 그런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는 지난 3년이면 3년 그동안에 자기가 투자했던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모습.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참 믿음이 좋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정말 비록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에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아마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자기들도 잡혀갈지 몰라서 두려워서 피신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서로 변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미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로 저희와 동행하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되게 사도들, 중요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극진히 옆에서 이렇게 보좌했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등등 이런 그 여자분들, 또 그분들은 십자가 있는 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 한꺼번에 500명. 그러니까 그 500명은 무조건 군중으로 얘기한 거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게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축복받았고 선택받았던 사람이고 왜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을까? 아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때로는 우리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 나마 사박하니 그 외쳤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지금 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들을 찾아오십니다. 네.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신다. 주님은 약속하기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막힌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없습니다. 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열정과 그 기쁨과 또 그런 것들이 쓰러지고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설교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능력을 이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뭐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눈을 가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가해질 해가지고 아마 못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 시간적으로 이때가 좀 어두고두해가지고 또 이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온통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설마 아예 그런 생각하니까 몰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몰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몰라볼 때가 많아요. 네. 어떤 때는 우리 친했던 사람도 오랜만에 보면은 잘 몰라봐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아마 한 30-40년 만에 제 학교 같이 다녔던 그런 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호텔 로아비 쪽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대문에 훅 가지고 그냥 뭐 옷을 입고 왔는데 전혀 누군지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와요. 이렇게 웃으면서 오는데 나를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때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에요. 정말 몰라고 그랬더라고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외형만 보고 그 사람을 몰라볼 때도 많아요. 그렇죠? 어느 그 나라에 왕이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4사람을 선정해서 내가 큰 상을 주고 이제 상장을 주겠다 이제 선포를 하고 4사람을 추렸대요. 근데 4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날에 이제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이 신하가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입니다.
마치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 그럼 상 줘야지.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신하가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돈도 많지만은 구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빌 게이트나 워렌 버핏처럼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온 국민들이 정말 칭송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 그럼 상을 줘야지. 또 한 사람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재판관보다 가장 공정하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재판관이다. 왕이 그래 상을 줘야지.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 보니까 좀 나이 많은 어느 노파인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후줄그레하고 도무지 상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저 사람을 여기 데려왔을까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신하가 설명하기를 왕이시여 이분은 저 세 사람을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그로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리라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보고 판단할 때도 많죠. 못 알아보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중 하나가 글로벌한 사람이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분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핀잔 섞인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무슨 일이냐? 또 물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요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정말 말과 또 능력이 있어서 정말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여기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더라면 나중에 어땠을까?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오늘 아침에,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른 두 제자도 그 가보니까 역시 빈 무덤이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있은 후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했어요. 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17장에 또 같은 얘기예요. 19장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제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퍼졌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 두 제자도 그 내용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동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 또는 여자들이 가서 정말 빈무덤을 받고 또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으면서 얘네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싶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엠마오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믿었다면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믿었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고 그분의 그 가르치신 예언을 믿었고 선지자들의 한 얘기를 믿었고 그런 자기 동료들의 한 얘기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네들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네들 눈이 가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이제 드러내는 게 자신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네. 이 두 선지자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미련한 자라고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개인 바이블 스타디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그 교수법 보면요, 그야말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Teachers School, 그러니까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많이 도용해요. 네, 많이 사용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관한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이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깨우침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믿음 상태를, 현재 믿음 상태를 온도계로 잰다면은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온도계로 잰다면 미지근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찬 겁니까? 아니면 뜨거운 겁니까? 근데 열이라는 건, 뜨겁다는 것은 패션도 얘기하고, 그 열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고, 열이 있다는 것은 열정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그 움직이는 정말 활동적인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뜨겁죠. 열심히 있죠. 그렇게 봉사하고 싶고, 주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뜨거우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은, 시키면은, 기도하고, 시키면 성경 읽고, 시키면 찬양하고, 이제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뜨거우면은 뭐 기다리지 않죠. 왜? 뜨거우니까. 근데 여기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갈 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요. 완전히 찬 거예요. 완전히 차. 어깨는 축 늘어져가지고 좌절, 낙심, 실망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개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이거 왜 뜨거워지나 몰랐는데 나중에서 그래서 뜨거워졌구나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뜨거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나 몇 번 들은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왜 성경 공부를 자꾸 얘기하나? 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열심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라도, 뜨거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의 특징을 누가 얘기한다면 그 교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교회다 라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적으로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저녁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 오후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때 되니까 예수님은 더 가실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강권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좀 더 묵고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묵으신 거예요. 그게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여 가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 표현에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은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말로 했겠죠. 이 날도 저물고 이러는데 좀 더 말씀도 나누고 뭐 이렇게 더 좀 해주시고 예수님이 못 있는 척하고 들어가시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강요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걸 압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마음도 압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가는 걸 압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자, 이쯤 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않냐? 그러질 않고 더 가실 것처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시고 안 열면 안 들어가시고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이니시에이션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이 강요나 명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예배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의례적인 예배, 강요적인 예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서 묶고 가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다니.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인 줄 알아봤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다섯 개의 그 떡과 2마리의 그 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죠. 또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새로 할 때 떡을 가시고 축사하심에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그 만찬 모든 것이 그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잘 가르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줄 알아봤다. 이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그인 줄 알아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변화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왔던 사람들인데 그 밤중에 그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네. 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좌절과 실망이 있던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 용기 있게 사람들을 부활을 이제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도
부활 이전의 신앙과 부활 이후의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더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의시해서 처음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제 믿었기에 그네들은 목숨을 내걸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왜? 부활이 없었다면 그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안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면 우리 예배도 헛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고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죽음 후에도 우리는 영생하는 그 부활의 소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